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같이 대합니다. 귀하신 말씀 성령으로 기록되었사오니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말씀으로 살며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부족한 종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에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전에 부교역자로 섬겼던 교회 한 성도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사업이 번창할 때 참 좋은 집에 살았고 고급 승용차도 있었습니다. 참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던 그 남편이 큰 병을 얻었어요. 쓰러지셨습니다. 사업도 덩달아서 기울기 시작했죠. 그래서 급기야 이제 길거리로 나앉을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또 그 남편의 병이 악화돼서 결국 빚만 남기고 세상을 뜨고 말았죠. 이제 전에 있던 교회 근처에서 살다가 저희 교회가 있는 동네로 이사를 오셨어요. 반지하에서 이렇게 사는데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망인으로서 두 딸을 거느리고 산다는 것, 또 양육하며 산다는 게 쉽지 않는 일이죠. 참 얼굴이 많이 어두웠고 참 마음에 항상 슬픔이 가득 찬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새 가족이 됐기 때문에 신방을 좀 가겠노라고 이렇게 연락을 드렸더니 거절을 하셨습니다. 한 2년 동안 거절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상처들이 아물게 되고 또 열심히 또 두 딸을 양육하면서 치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얼굴도 많이 밝아지시고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그제서야 수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도님 댁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그 성도님이 하시더라고요. 두 딸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 아마 초등학생들 같아요. 저학년, 고학년 두 딸이 있는데 이 막내인 둘째 딸은 굉장히 박대요. 성격이 아직 뭐 사춘기가 안 지어버드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굉장히 밝고 밥도 잘 먹고 이렇게 하는데 첫째 딸이 이제 많이 방황을 하는 겁니다. 물론 사춘기의 영향도 있겠지만은 항상 불만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어머니가 밥상 차려오면 이게 거지 밥상이야 하면서 아주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냥 그 찌르는 듯한 그런 말을 그냥 함부로 그렇게 하고 하는 그런 딸의 이야기를 고백했어요. 마침 이제 두 딸은 다른데 이제 밖에 있었을 때죠. 그런 이제 그 상황들, 그 딸이 계속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는 것이 참 힘들다. 이제 기도 부탁도 되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그 첫째 딸의 사춘기의 영향도 있겠지만 이 첫째 딸은 생생하게 자기가 잘 살았던 때를 기억하고 있어요.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잘 먹었던 그런 때를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딴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불만이고 그것이 이 엄마에 대한 또 불만으로 또 표출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아픈 가슴을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성도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재벌회사 전 회장의 두 아들이 재산 싸움으로 지금 서로 법정에 서고 하는 뉴스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노안으로 수척한 그 모습에 휠체어를 탄 그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만큼 큰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정말 힘들게 그 기업을 이뤘고 또 그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뿌듯했겠죠. 참 자랑스럽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능히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했겠고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 큰 아들들이
그것도 좀 있으면 손자까지 볼 나이들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 앞에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이건 둘째치고 그 노한으로 기력이 없으신 아버지 앞에서 싸우는 모습, 정말 저희들이 보기에도 안타깝고 민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복잡한 내역들이 그 안에, 그 싸움, 다툼 속에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잡할수록 문제는 단순하게 풀어가는 것이 방법이에요. 철없는 자식들로 인해 마음에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안고 살아가는 부모들이 한둘이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도 좀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세요. 자식들과 같은 제자들이 예수님 보는 앞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때 처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금을 버리고 배도 내놓고 예수님을 순수하게 따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따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거든요. 예수님 막 추앙을 받아요. 환호를 받습니다. 뭔가 예수님께 힘이 있다는 걸 느껴요. 아, 능력 있는 분이구나. 그리고 지금 로마의 압제 밑에 이스라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속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그들이 눈앞에서 보는 거예요. 저런 능력이면 로마의 모든 속박을 끊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자, 계산이 나오죠. 임금이 될 것이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이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 제자들인데, 12제자들인데 한 자리씩 꿰찰 게 아니냐. 당연한 결과죠. 그들의 계산에 의하면. 그런데 문제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 하면서 서로 다퉜던 거죠. 가치관이 변질된 거예요. 처음에 순수했던 마음은 어디 가고 눈앞에 뭔가 권력이 보이고 위치가 보이는 거예요. 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 내가, 이런 계산이 나온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들의 마음이 썰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곧 잡혀서 능욕을 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는 몇 시간 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배설하셨거든요. 거기에 먹고 마시고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이 또 누가 크냐 다투는 거예요. 다른 때는 몰라도 이 시간만큼은 좀 자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3번이나 내가 잡혀서 능욕당하고 죽게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크냐, 높은 자리 차지할 것인가, 이것이 더 큰 관심사예요. 얼마나 철없는 제자들입니까? 그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그들은 이전투구, 진흙탕에 개싸움하듯 그렇게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그 다툼이라는 게 그냥 서로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좀 더 심한 거예요. 나야 하면서 몸싸움도 있었습니다. 참 이런 모습을 곧 돌아가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 앞에서 하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민망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가치관이 혼동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전도될 때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자리 싸움에 눈에 보이는 게 있거든요. 저 자리에 앉으면 내가 잡을 수 있는 거, 취할 수 있는 게 보이거든요. 계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서로 싸움하는 거예요. 영국 캔터버리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마치 어떤 장사꾼이 남의 상점에 들어가서 그 소인도에 있는 그 물건들, 상품들의 가격표를 바꿔놓는 것 같다. 비싼 물건에 싼 가격표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싼 물건에
비싼 가격표를 바꿔서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싼 것 보고 그게 비싼 가격표에 있으니까 야, 이게 좋은 거다 하고 그거 취하는 거예요. 야, 나 좋은 거 가지고 있어. 이만큼 비싼 거야. 이런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런 짓을 합니다. 그래, 물질이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가격표를 탁 붙여놨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취한 거예요.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우리들,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면서도 이 세상의 눈앞에 보이는 그 물질의 가격표를 보고 그거 취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명품 백을 가지고 있어. 이만큼 비싼 건 내가 소유하고 있어. 으쓱하면서 자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 모양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뒀던 그들이지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자리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이 거기에 높은 가격표를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야. 멋진 거야. 사람들이 너희들을 추앙할 거야. 높여줄 거야. 거기에 취해서 제자들이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어떤 가치관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떠한 가격표에 눈길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천국의 가치관에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의 보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 땅의 모든 것들 귀합니다.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로 써요. 영광 돌립니다. 그것 때문에 자만하지도 않아요. 그것 때문에 으스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므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리라. 그런 마음으로 겸손히 그 모든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바쳐요. 영광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한심한 제자들, 철없는 제자들, 철부지 제자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질 수 있습니다. 내가 곧 능욕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데 너희들 이 모양이냐 하실 수 있는데 그때는 그들을 꾸짖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천국의 가치관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임금들은 자기의 권력을 통해서 누르고 장악하고 섬김을 받고 하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천국의 가치관은 오히려 섬기고 주고 내가 녹아지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1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친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너희들 서로 섬겨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내가 너희들을 지금 섬기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6월절 잔치를 배설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제자들이 서빙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을 섬기고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봐서 예수님이 잔도 따라주고 또 떡도 떼주고 서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평생 공생애를 사실 때 이 모습으로 사셨어요. 섬기시고 베푸시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이것이 천국의 가치관이다. 여러분 가정에서 섬기려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섬김을 받으려 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가치관은 섬기는 겁니다. 받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그 뒤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관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거에 천국의 가격표가 붙어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귀하다 하는 거 취하는데 나중에 천국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의 보화가 쌓여져야 되는데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나의 삶을 비우고 섬겨서 이루어내는 것들입니다. 날마다 이 주님의 길을 걸어야 될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보물을 발견한 사실에 기쁨을 느낄 것이다. 어떤 밭에나 또한 어떤 산에 가서 보물을 발견한다고 하십시오. 굉장히 기쁘겠죠. 그러나 보물을 발견했다고 해서 당신의 것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때 그 보물을 당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 밭에 있는 보물 비유 기억하시죠? 어떤 사람이 남의 밭을 갈고 있는데 보물단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죠. 그리고 보물도 취했다. 이런 말씀인데요. 여기에 초점은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비울 때,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을 때 천국의 보물이 쌓여진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보물과 천국의 보물을 동시에 질 수 없어요. 하나를 쥐어야 됩니다.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천국의 보물을 쌓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쌓아갈 때 이 세상의 권력과 부하 모든 것들은 내가 휘어잡고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주시는 것, 또 아름답게 쓰는 것이죠. 바로 천국의 가치관을 잡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을 비울 때, 내려놓을 때 천국의 것이 온전히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에 그렇게 존귀하게 보였던 모든 것들 비우십시오. 내 손을 내려놓을 때 진짜 보물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실 때 여러분의 삶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야, 참 대단한 분이다, 참 훌륭한 분이다 하더라도 주님이 아니야 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그 영광 불타 없어질 것들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 됐어.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고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삶을 주님께서 인정하세요. 그래 됐어 하고 주님이 사인을 해 주셔야지 그 인생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제 미국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프랑스에 이제 여행을 갔다가 그 벼룩시장에서 목걸이 하나를 샀습니다. 보기에 딱 마음에 들었어요. 벼룩시장 있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아주 소박하지만은 좋은 물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행객이었던 미국 사람이 그 프랑스에서 그걸 사서 이제 오는데 이제 들어오는데 세관에서 이제 검사하지 않겠습니까? 딱 보면서 세금을 많이 묻는 거예요. 싸게 샀는데 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아, 이거 싸게 산 거, 내 벼룩시장에 산 건데 웬 세금이 이렇게 많냐고 했더니 그 세관이 이거 비싼 겁니다. 그래서 그 비싼 세금을 물고 그걸 가지고 와서 감정하는 데 가서 그거 봤더니 진짜 이게 귀한 겁니다. 진짜 귀한 겁니다. 소박하게 보이는 그 목걸이인데 돋보기를 보면서 이리저리 살펴던 그 감정 하시는 사람이 이 글씨를 보십시오. 그게 새겨진 글씨입니다. 조세핀에게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나폴레옹이 왕비인 조세핀에게 선물한 거예요. 물론 보기에는 그렇게 막 보석처럼 진주처럼 빛난 것은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그 벼룩시장에 나왔겠죠. 그러나 누구 사인이 있느냐? 누구 사인이 있느냐?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소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인된 인생 가치가 있습니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됐다 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가치관으로 사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서 행하는, 섬기며 나를 녹여내는, 비우는 삶. 하나님이 사인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날마다 이런 삶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 예수님 앞에 참 철없는 모습이었어요. 참 한심하죠.
예수님 앞에 막 서로 그냥 싸움하면서 누가 크냐 하는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도 참 한심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벌써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할 것을 예수님 아셨어요. 그것까지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고독해지셨을까요? 참 아프시겠죠. 그러나 이 모습이 계속 갈 거다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회개한 후에 너가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 이 모습을 본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마음이 다 듭니까? 한심하고 때로는 철없는 그런 모습에 실망도 되시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육신으로 와서 성부 하나님께 계속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너희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노라. 여러분이 기도가 쉬지 않는 한, 여러분 자녀들 또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기도가 쉬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심령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몬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부르세요.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이죠.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자갈 같은 모습도 안 돼요. 지금 보잘것 없습니다. 형편없어요. 한심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 안에서 반석을 보신 거예요. 반석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 지금은 이렇게 한심하지만 성령이 임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갈 것을 예수님 보신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 나중에 예수님이 보셨던 대로 얼마나 훌륭한 일들을 합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나가서 복음 전가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완벽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고도 또 실수합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같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교회를 일구어 가고 하는 모습, 우리가 사도행전 또 서신서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주님은 우리가 비록 어리석고 실수하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를 어떻게 아름답게 이루실 것인가, 그걸 보면서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주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우리 자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으로 이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히 새벽기도, 여러분 또 열린 마음으로 와서 그런 기도를 드려보심이 어떨는지요. 주님, 나를 비웁니다. 나의 가치관을 내려놓습니다. 그동안 사탄이 매겨놓은 그런 가격표를 내가 떼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가격표로 다시 전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그 섬김의 도를 내가 실천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가치관으로 산다는 건 여러분의 각오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가오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희들이 나를 팔리라. 이런 말씀하세요. 베드로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큰 소리 치죠. 큰 소리 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면은 다른 사람은 그럴지라도 비교해요. 나는 안 그럽니다. 큰 소리 쳐요.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진심이에요. 목숨 버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되잖아요. 실전에서 안 됩니다. 여러분, 각오 가지고 결심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나약함과 부족함과 할 수 없음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천국의 가치관으로 다시 한번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게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기도 시간을 통해서 갈구해 보세요. 다시 한번 가격표가 제대로 붙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천국의 가치관이 보여지는 겁니다. 아, 섬김이 이렇게 위대하고 값진 것이구나. 내가 희생함이, 내가 비움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관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경험했다 해서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속에서 우리 자신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갈 때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어서 이 땅을 떠나신 후에 더 큰 환난이 기다릴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하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들 좀 겉옷을 팔아서 검을 이제 준비해라. 그동안 이제 배낭 뭐 이렇게 짐 많이 챙기지 말고 간단히 해서 전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칼을 준비해라? 이런 말씀 하시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그동안 사셨던 그런 방법과 생각과 전혀 다른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듯이 보여요. 이 말씀 여러분 이해할 때 참 혼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칼을 제자들이 준비해서 무력으로 로마에 항거하고 또 유대 병정들 목을 칼로 치라, 이런 의도로 칼을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중에 제자들이 우리들에게 칼 2자루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족하다, 됐다, 이런 말씀하세요. 족하다. 지금 제자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칼이 있어요. 깨닫지 못해요. 족하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사역할 때 칼 안 차도 됐어요. 사람들이 오미하니까, 추앙하니까 대우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 증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귀 기울이고 또 환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자유함을 받아요. 얼마나 환영받았습니까? 제자들 옆에 있으면 자기들도 어깨가 으쓱해지죠. 또 예수님 제자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또 대우를 해주죠. 사도시군요, 제자시군요. 방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게 되세요. 환난의 때가 옵니다. 초대교회 핍박의 때가 와요. 이 당시에 사람들은 자기 호신력으로 칼을 차고 다닌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그건 합법적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도 한 2사람 그렇게 칼을 차고 다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들이 환난을 당한다, 핍박을 당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까지 너희들이 평안하게, 물론 배고픔도 있고 그랬지만은 어떤 죽음의 위협은 많지 않았어요. 죽이려고 했던 자들은 있었습니다만은 백성들이 그렇게 놔두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들이 함부로 할 수 없었죠.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신 다음에 얼마나 큰 핍박이 있는지를 예수님이 예고하시는 거예요. 준비해라, 이런 뜻입니다. 준비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천국의 가치관으로 따라가는 사람들, 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2분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참 많이 부족해서 내가 세례 받을 자격이 있나, 2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한 분은 부분께서 극히 반대하십니다. 반대하세요. 그런데도 너무 사모하는 나머지 오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그동안 순종적으로 가정을 섬기고 남편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던 삶이었어요. 그러나 이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만큼 이거 포기할 수 없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때로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치관이 너무 고귀하고 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가치관으로 아름답게 승리하는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세상의 권력과 힘, 그것에 높은 가격표를 붙이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천국의 가치관, 섬김과 희생과 또한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고 나누는 그런 삶에 큰 가격표를 붙이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는 좀 철들 때입니다.